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다녀오시고 또 시집장가 가시고 자녀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50, 60, 70, 80대 계열에 사시면서 세월의 나이가 많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막다트이고 다 해결한 것 같고 나 혼자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병들고 또 아픈 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아플까요? 이렇게 문제들은 왜 자꾸 생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노화가 왔었어. 응. 왜 생길까요? 왜 때문에요? 제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문제가 내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근원이 출발이 되어졌는지 그 오랜 그 시간에 예전에 있었던 6,000년 전에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들의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는 것들이 왜 그런 건지 근원을 알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개운하고 알미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6,000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살기 좋게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지난주에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셨는데요. 첫 번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두 번째 날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땅을 만드셨어요. 예,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물과 땅.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뭘 만들었죠? 다시 첫 번째 날을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네, 맞아요. 예, 태양, 낯을 비추는 광명을 만드시고요. 해, 그리고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달을 비치게 해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를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우리가 누리는데 그 우주, 하나님이 거기 많은 행성들이 각각 질서를 유지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요 날 만들었어요. 요 날 네 번째 날.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뭘 만들었을까요? 여기 두 번째 물가에 사는 거. 물 위에는 날개 달린 짐승이 있게 하셨고 그 물 속에는 각종 네 맞습니다. 네 물고기가 헤엄치고 논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 만드시고 작은 연못이나 냇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땅 위에 네 맞습니다. 짐승 각종 짐승을 만드셨어요. 집에 사는 동물들과 또 숲속에 정글에 사는 동물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시고 성경에 집에 사는 것 우리들이 사람들이 기를 수 있는 동물 가축을 또 별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잠깐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 치매 진단할 때 10개, 12개 이상을 만들어야지 치매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만든 그 동물들만 한번 몇 개 말씀하시나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 쥐, 오리 있나요? 오리, 네, 염소, 양, 네. 코끼리. 코끼리. 네, 맞아요. 야, 이 성격
생각대로 기질대로다가 이렇게 말하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까요? 더, 세 개 더 말씀하셔야 되는데. 닭, 했어요. 다 코끼리 했습니다. 안 한 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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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곰,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네, 하나만 더. 여우, 여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동물들을 너무나도 보기 좋고, 그리고 각 이름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서로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어떤 거 코가 길쭉하고, 어떤 거는 귀가 크고, 어떤 거는, 그쵸? 코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또 눈도 쫙 찢어진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번째 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특별한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일까요? 사람. 네,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만든 창조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땅에는 흙이 있죠.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무엇을 했어요? 생기를 불이어서 살아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생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모든 가축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든 이 6일 동안에 만들어진 것에서는 해서 생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해서 생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동물들 개 죽죠, 고양이 죽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가요? 그래서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질은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본질적인 그 첫 출발점은 생명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천국이 본 고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지만 되고 번지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번지수를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먼저 믿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가지고서 천국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화하고 말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누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부어주셨어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고 읽으시고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멋진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아담이 거닐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조차가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가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상상을 초월한 그 세계로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로서 생각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과일들도 있고 시냇물도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또 이렇게 비단과 같은 넓은 잔디가 있어가지고선 뒹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도 있는 곳이 천국이고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냈을 때 어땠을까요? 평화로웠어요. 기뻤어요. 거기에서는 행복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누구를 만들었댔지? 아담이죠. 그는 아주 특별해서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과 또 물과 땅과 그리고 하늘의
하늘에 있는 각종 있는 것들과 또 물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 다음에 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있죠. 이것을 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지어주려고 먼저 다 만들고 짠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준비하고 사랑해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건데 제가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심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30장 옛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엄마의 태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죠. 작게 생명체가 있기도 전에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거든요. 완전하셔요. 하나님 외에 완전한 것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라는 곳이 누구가 만들었다고요? 예, 거룩하신 그분이 그 세계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해요? 누구랑 같이 살아?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었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요. 이 세상의 어린아이 또 젊은 시절 노년의 삶 다 살고 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라 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운 여러분들이 복인 거예요. 70보다 80이신 분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80보다는 90세 연세에 살고 계신 분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누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월의 나이 다 지나서 불시에 대신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이 더 축복되고 더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천국을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저 천국을 소망할 것이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먼저 가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막 이래요.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나라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먼저 가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꿈을 갖게 하고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노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이 저 나라를 꿈꿔라. 내 나라에 올 것에 대한 걸 설렘으로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와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갔어. 근데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둠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쓰라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쵸?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죽음이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빛만 있다고 하셨어요. 빛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빛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셨지만 공기로 풀어가지고 공기가 아니에요. 생명. 예,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다고
만드셨느니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큰 비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다 싹쓸이 땅에서 썩어지지만 우리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 땅에서는 즐거워요. 사실. 또 재미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솔직히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나 그게 재미있는 것 같고 즐겁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천국이랑 비교한다면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즐거움, 향락 이런 거 재미있게 사셔야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의 삶은 천국에 쓰이는 거.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의 삶은 천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짜의 인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 우주를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까지 딱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 나라에부터의 진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끔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다양한 목표와 삶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이런 몫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나라 그곳에서는 골치 아픈 것들, 잡초, 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그곳을 동산에서 지키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할 일이 사실 그다지 없었어요. 이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감상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새소리 듣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즐거워하고 사는 게 이제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규칙을 주셨어요. 아담이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딱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이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딱 한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스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완벽하게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아담이 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눈오자 보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만들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먹을거리, 훌륭한 먹거리들이 너무 풍부하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고 있었고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기 낮과밤이 있죠? 일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날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담 앞에. 각종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들 호랑이, 사자, 토끼, 원숭이, 그 다음에 악어, 그리고 공룡도 있었겠죠. 공룡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아담 앞으로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무섭고 코끼리 이런 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온순하고 이쁜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아담아 얘네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각 동물들마다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만들어줘가지고선 호랑이는 호랑이라 불리고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이제 불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 보기가 좋지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깜깜한 이제 잠들었어요. 이제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들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에서 무엇을 뽑았어요? 갈비뼈를 쭉 뽑아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딱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었냐면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얘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하와라고 아담은 불렀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옷을 하나도 입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동산에서 재미있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참 완벽하고 좋았는데 이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단도 있었어요. 사단이 있어요. 동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참 뱀이 있었어요. 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뱀이 아니고 이 뱀은 하나님의 적인 사탄이 변장해서 이 모습으로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뱀을 통해서 말했어요. 뱀 보여요? 네. 예. 그래서 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네. 누구요? 네. 하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탄은 저기 아까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늘나라의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위대하시거든요. 너무 높고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이 천사인데 천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하늘에서 천사의 거기에서 몫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탄은 내려와서 여기 변장을 해서 이제는 있는 모습이 이제 뱀으로 이제 이용해가지고 사탄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 자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친해지기를 싫어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를 막고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미워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으로 변장한 사단은 이렇게 하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면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 동산에 있는
사단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사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선 정복하고 하는 딱 하나의 규칙을 준 것을 이 사단도 알아요. 어떤 규칙?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거라.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었는데 그걸 또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알고 그것을 알고선 이렇게 숨어가지고선 하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규칙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요, 하와는 뱀이 말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라고 뱀이 간사스럽고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하와에게 와가지고선 물어볼 거야. 아담은 하와에게 그 규칙을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줬을까요?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와도 그 규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와 같이 하와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고. 하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죄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따먹지도 말고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단이. 아니야. 넌 결코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단이 속였어요. 유혹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봤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선악과가 있어요. 이제 상징적으로 다 표현을 해놓은 건데 선악과가 있는데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머 참 맛있게 생겼다. 너무 보암직도 하고 와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어머나 하면서 손까지도 갔지만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이제 망설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눈 감고 다시 또 봤어요. 근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꾸 보고 자꾸 또 들어보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악과를 따서 이렇게 자기도 먹고 그것을 또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와가 본인이 먹고 가서 또 아담도 먹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 규칙을 줬는데 그 딱 하나를 왜 지키지 못했냐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하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때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씨를 낳고 해서 지금 2024년도에 지금 10월달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씨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이 세상에 나와요. 그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애기들 키워봤기 때문에 애기들 모습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죠. 얼굴은 이뻐요. 지나가다 또 보고 싶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뻐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고 내가 보여지는 시각 속에는 내 자녀만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러나 이쁜 그 내면의 그 깊이에는 그 죄짓고 싶어하는 근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 아기를 가만히 봐봐요.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욕심 부려요. 아유 얘 이거 참 너 갖고 싶으니 너도 갖고 놀아라 하면서 애기가 2살, 3살 애들 양보하나요? 안 해요. 내가 갖고 싶거든요. 내가 갖고 싶어요.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보내나잖아요. 3명 이렇게 있으면은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네 거가 아니라 내 거. 다 내 거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 죄의 근성들이 애기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죄의 근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정화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죄가 다 근성들이 있어요. 애도 있지만 어른도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죄. 여러분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화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잣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해대요. 말을 안 하면 화가 나거든요. 나는 요 틀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사람들 막 화내고 막 얘기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막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막 해대요. 예. 내가 하고 싶거든요. 이 말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해결되게 되는 것이 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의 그 내적인 그 근성에는 본성이라는 거, 태중에 갖고 태어나는 그 죄에 대한 근성이 그 안에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죄의 것들이 있어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의로움에 빠져서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텔레비 9시 뉴스 보면 뭐예요? 살인 사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근성, 죄의 근성의 욕심에서 출발해서 9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죄의 모양이거든요. 죄의 근성, 모양, 출발, 욕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출발점은 참 다양해요. 근데 거의 보면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출발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여기 어린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거에서 죄를 지어요. 아주 단순해요. 가벼운 데에서 죄를 지어요. 그랬는데 애들은 그렇지만 어른 성인이 되었어요. 지능을 생각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너무 비상하거든요. 왜냐?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알게 돼버린 거거든요. 내 지식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 지능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애도 죄를 짓고 어른도 성숙해서 비상한 머리를 굴려가면서 죄 지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크고 작다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죄거든요. 애기들은 핥히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인데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딱 위반하죠. 거짓말해요. 포장해요. 막 해가면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성이 여기 속에 있는 것이 근성이 악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악하게.
근성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비롯된 것에 대한 죄성이 있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고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각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내 머릿속 탐험해봐야 돼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해서 내 머릿속을 한번 탐험해 봐봐요.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진짜. 그래서 묘하게 텔레비 드라마 사건 같은 거 보면 드라마 엄청 재밌어요. 그 살인사건 막 이렇게 봐봐요. 그게 있죠? 재밌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다 비상한 머리를 돌려가지고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가 죄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봐야 돼요. 제 속성은 선하다고 그랬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짓고 싶어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면 안 갖고 태어나요?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쑥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 그의 조상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요? 결국 지옥에 가요. 결국 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끔찍한 곳에서 가고 하나님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구원낼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오면 죄 짓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죄 짓기를 선택한 거,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은 너무 슬펐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어머나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차린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재빨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무로다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말씀하신 대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랑 사귈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한번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불러보았죠. 그랬는데 아담은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은 곳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얘기했죠. 왜 불순종하였지? 라고 물어보았었겠지요.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잘못을 하와에게 밀었어요. 떠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어봤겠죠. 왜 불순종했지? 라고 하나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저 뱀이들 있어요. 저 뱀이 나한테 선악과 저거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갖고 난 안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먹어서 쟤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라고 하와는 또 뱀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뱀에게 얘기했죠. 흙으로 기어 다니거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깨트리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 죄가 있고 죄 짓고만 태어났는데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죠. 그분은 완전하셨어요. 죄를 우리처럼 짓지 않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 방울의 그 피로 인해서 내게 떨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요. 사업을 받았어요.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셨군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아주 이게 정말 중요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우리들이 그거를 인지하나 못하나 어쨌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냐?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거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 즐거운 것에 뜻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이뤄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몫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어떤 삶의 문제든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죄를 다 십자가 아래 다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도 지어요. 이 매 순간마다 지어요. 왜냐? 이 생각에 죄가 엄청나거든요.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거든요. 해야 할 거 안 하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간순간 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 주었다 그랬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용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이 이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다 있죠. 그러한 죄를 십자가 아래다 다 내려놔야 돼요.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정말 기뻐하셔요. 내 자녀가
막 바깥에서 잘못하고 막 죄 짓고 막 뭐 이렇게 잘못하고 막 왔어. 그 부모가 그거 몰라요? 자녀의 그 행적지 다 알고 있지? 집안에 있어도. 그렇지만 걔가 와가지고서 쫑알쫑알 해가면서 엄마 나 이거 잘못하고 나 이렇게 안 하려는데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면 하는 엄마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예. 딴 데 가서 막 저질러도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돈이든 뭐든 다 해결해 줘. 그것처럼 하나님도 다 그렇게 얘기를 다 쫑알쫑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사함을 해주신다 하니 내가 또 이렇게 근성이 있으니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줘요. 네, 그래서 또 근데 일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지만 하지만 용기 내가지고 그거를 내놨어요. 그랬을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흔하게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나라에 다 때까지 죄 지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눈을 뜨고 기도해도 회개도 되고 눈 감고 해도 침상에서도 회개도 되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벌을 줬어요. 많은 이 잡초 엉겅퀴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수고를 해야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네가 일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을 또 하고 하와에게는 너는 애 낳는 고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셔서 애 낳는 산통을 입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너는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만 살 수 있어 라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 그늘에서 남편을 섬기고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요즘 세상이 참 뒤숭숭해서 여자가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 입구에는 천사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따먹을까봐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동산에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셨겠죠.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고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진심이어야 돼요. 네,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내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진심이라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시인하고 마음의 진심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보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루 다른 세상 일 다 끊고 시간을 구별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펴놓고 읽으시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와!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하나님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찾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시거든요. 자, 맨 끝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로마서 5장 12절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인 사망인 건데 의의 종이래요. 의로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아서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이제 갖고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우리들은 근성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서 보내셨어요. 그것은즉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한 백성으로 삼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고 우리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자녀였지만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본 것 같이 죄의 근성,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죄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계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삶 날마다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